7절부터 50절까지인데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뒷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36절까지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 어떻게 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야곱의 가족이 내려가서 번성하고 이제 어떤 계기로 출애굽을 하게 됐는가,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자, 우리는 33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장면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3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자, 이런 부분을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넘어가지 않고 굳이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있죠.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얘기하지 않고 스데반이 강조한 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말씀하시고 부르셨다는 걸 스데반이 강조했다고 했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가 어디냐면 미디안 땅이죠. 이미 애굽을 떠나 있고 미디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메소포타미아를 강조했듯이 모세가 있었던 미디안 땅, 그곳을 강조합니다. 자, 그곳은 지금 이 약속의 땅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있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약속의 땅이 아닌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셨고, 모세를 부를 때도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 미디안 땅에서 부르셨다는 거죠.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최고로 여기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다 이 약속의 땅에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저 멀리 있을 때 다른 지역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한마디로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을 너희 생각에 가두지 말라. 너희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요, 이 약속의 땅에만 계시고 성전에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자, 34절부터 36절은 이제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합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고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치 가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설득하고 부르셨는지 설명하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했다는 거죠. 즉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인도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거죠. 36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죠. 자, 이 사람이 자꾸 강조합니다. 38절 마지막에도 보면 바로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이 모세이고, 모세가 이런 역할을 했고, 그 모세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자, 모세를 굉장히 이제 높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본래 하고 싶은 말이 이제 37절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모세가 다른 이유가 두 가지죠. 너희가 모세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세가 정말 다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뭐랬냐? 첫 번째,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즉 하나님이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거라고 했다.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존경하고 순종하는 모세, 그분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 다음에 올 거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를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이제 광야 교회란 말이 나오죠.
이거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공동체를 말하죠. 자, 이 광야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 사람이 모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강조하던 그 율법을 바로 모세가 받아서 광야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지 않았느냐. 뭐 신해산 율법 이런 걸 말하죠. 자, 이 사람이라 여기 보면 이 사람이라 이 모세라 이 강조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이 스데반 집사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이제 목사님을 이제 교인들 굉장히 존경해 주죠. 목사님을 존경해 준 이유는 하나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존경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를 얼마나 존경받아야 하겠습니까? 목사는 성경을 해석해서 전하는 사람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달해 준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러면 그런 모세를 굉장히 존경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사도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은 그 모세를 존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가 전해준 율법도 순종하지 않았다. 자, 제가 이 스데반의 설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했죠. 첫 번째는 너희가 그토록 중요시하는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정말 너무 신성시하고 있다. 그 성전에 관한 것, 율법에 관한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그랬죠. 지금 그 첫 번째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이 이제 39절부터 나옵니다. 자,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면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 너를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성막제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 첫 번째 이제 방금 제가 얘기하는 거 하고 있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으면 모세를 존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생활 내에 애굽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했다. 이 말은 늘 원망과 불평하면서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존경하지 않고. 그리고 더 심한 거 뭡니까? 나중에는 아론을 시켜서 우상을 만들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자,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죠.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불순종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모세, 이 사람 모세마저 너희들은 거부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지금 앞에 있는 유대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들도 지금 율법만 자랑하지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의 모세를 거부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그 모세가 예언했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결론은 너희 조상들이나 너희들이나 다 똑같다. 지금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42절 이하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의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마음든 형상으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뭘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어요. 심지어 금송아지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하늘의 군대, 42절에 하늘의 군대라는 거는 하늘의 해, 달, 별, 우상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우상처럼 섬긴 걸 말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이거는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의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 말은 이제 비꼬는 말이죠. 성막을 세운 이후에 사실 그 성막 안에서 희생과 제사를 드린 적은 있었죠. 자주 드렸었죠.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대로 된 제사,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제물은 가져오고 제사는 드리지만 너희들이 삶으로는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물만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는 제물 드리고 돌아가서는 이방 나라의 신 몰렉과 신 네판,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몰록과 레판의 별들, 이거는 아수르의 신들을 말합니다. 분열왕국 때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죠.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였잖아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근데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지고 이제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저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도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야 우리도 잘 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생활 잘하면 알아서 잘 살 건데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아수르의 신들 섬기면 우리도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신들을 섬겼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늘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랬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또 오늘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살면 잘 살 건데 욕심을 부리고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하면은 우리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도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또 우상 숭배를 하면서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다가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그걸 지금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3절까지는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받은 너희 조상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너희들도 지금 똑같이 말씀의 근본 정신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44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주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돼서 지금까지 왔는지 그 모세의 장막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성막에서부터 성전까지의 역사를 이렇게 딱 요약해서 했습니다. 출애굽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대단하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들은 처음에 이제 너희 조상들은 이제 아수르 신을 섬겼는데 그 위에 조상들 원래 조상들은 광야에서 즉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자, 이 성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모세 때부터 시작됐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성막, 그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가나안 땅에 가지고 함께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모시고 싶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중간에는 생략됐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나중에
스룹바벨이 재건했죠. 그 다음에 지금 성전은 이제 헤롯이 더 확장 리모델링을 한 성전입니다. 자, 중요한 말은 뭐냐?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크게 화려하게 지었는데 그렇게 짓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느냐? 4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솔로몬이 이 성전을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지었는데 짓고 나서 하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계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성전을 지었다. 너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증거를 냅니다. 선지자가 말한 바 49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걸 말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이 천하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 건데 왜 하나님이 성전 안에 조그마한 성전 안에 계시게 됩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다 얘기한 거죠. 솔로몬도 정확하게 말했고 이사야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 안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성전에서 제사할 때만 거룩한 척하고 성전 밖에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51절부터 책망을 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대놓고 이제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한 것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거룩한 백성답게 잘 살라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라고 증거막, 성막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요, 율법을 가진 백성이요, 성전을 가진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백성이 없어요. 이런 민족이 없어요.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특별한 사랑과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순종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특권인지 모르고 사랑인지 모르는 거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가진 사람은 다 가진 줄 모르고 귀한 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 보다 보면 그 사고 치고 뭐 마약하고 막 이런 저렇게 살면 되나 싶을 정도의 사람들 보면 막 기업의 아들이고 회장의 아들이고 뭐 이렇잖아요. 속으로 생각할 때, 야, 쟤는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착하게 살기만 하면 이 놀라운 이 큰 축복을 평생 누리면서 살 건데 그게 귀한지 모르고 엉뚱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축복을 받을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 이런 놀라운 특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냥 복에 합당하게 지금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보장해주게 되어 있다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것뿐이라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전철을 밟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역설이죠.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시다는 거. 하나님은 성전에 거할 수 없는데 사람은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좋은 면으로 보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예배를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성전은 지어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성전을 짓고자 했고 지었는데 그 후손들은 그런 마음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도 그러는 거예요.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이방인들 뭐 여인의 뜰 남자의 뜰 이렇게 정해놔가지고 성전에 아무나 못 오게 해놨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전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왜 우리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에만 임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성전인 거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1000번째를 드리니까 하나님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건축물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스데반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내가 매일 살아가는 사람, 코람데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것처럼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임재를 사모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돼요. 우리도 늘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유아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었다고 또 우리도 그렇게 착하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임재해 계실 때 그게 참 성전인 겁니다. 즉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 가면 순종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마시는 성전인 거예요. 성경이 있다고 율법이 있다고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예배당 중심 신앙, 또 어떤 현대인의 그 착각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 종교 생활했던 것을 얼마나 잘못이란 것을 오늘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 모두는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항상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러한 성도가 되어 참 성전된 성도,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